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전국의 불자님 여러분, 드디어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장안의 화제 보각사 법담 스님의 술술 풀리는 소원성 지하기 시즌 2가 돌아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 행복 7계명에 관해서 또 1시간 동안 뜨거운 열정으로 법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 7계명. 행복 7계명 중에서 저번 주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제1계명, 옳고 걸음을 시비하지 않으면 행복하리라. 예, 그리고 두 번째가 하심하면 행복하리라. 예, 마음을 아래로 내려놓으면 행복하다 이 뜻입니다. 맞지요? 그리고 세 번째가 자신의 마음을 더럽히지 않으면 행복하리라. 자신의 마음을 더럽히지 않으면 행복하리라.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쭉 법담 스님이 행복해지는 7가지 7계명을 설명하는데 그 중에 여섯 번째가 웃으면 행복하리라. 이건 여섯 번째인데 요리 이야기하니까 스님, 그럼 웃으려면 어떤 표정으로 웃어야 됩니까? 어떤 표정으로 웃어야 복이 옵니까? 어떤 표정으로 웃어야 잘 풀립니까? 하는데 설명할 필요 없이 간단하게 내가 보여드릴게요. 어떤 표정으로 해야 되냐? 바로 이런 표정으로. 예. 이 법담 스님의 장안의 화제 술술 풀릴 겁니다. 이 책인데 이렇게 웃으면 복이 들어오고 이렇게 웃으면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이렇게 웃으면 술술 풀린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항상 이렇게 웃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활짝 웃고 있죠? 활짝. 그래서 이런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짧은 세상 이 사람처럼 웃고 삽시다. 아시겠죠? 네. 자, 우리가 이 불행했던 이 몸과 마음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완전히 개운을 하려면 3년의 시간이 소요된다. 3년의 시간이. 즉 3년이라는 것은 약 1000일입니다. 맞죠? 네. 1000일을 하면 약 3년인데 즉 법담 스님과 같이 1000일간 BTN TV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TV를 같이 스님하고 3년간 보고 또 1000일 기도를 보각사 법담 스님과 같이 하면은 1000일 기도 지금 신묘장구 대단한 기도를 하고 있죠. 신묘장구 대단한 기도 하고 있죠. 그래서 1000일 기도 신묘장구 대단한 기도를 3년간 하면 개운이 되고 운명을 바꿀 수가 있다. 그러면 옳고 그름을 시비하지 않으면 행복하리라. 행복 7계명 중 1계명 설명했고 저번 시간에 두 번째 행복 7계명의 2계명 하심하면 행복하리라. 마음을 아래로 내려놓으면 행복하리라. 세 번째 자신의 마음을 더럽히지 않으면 행복하리라. 그러면 자신의 마음을 더럽히지 않으면 행복하리라. 이 말 이해됩니까? 네. 내가 볼 때는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정말 큰일 났네. 아무도 이 말을 자신의 마음을 더럽히지 않으면 행복하리라 이해를 못하네. 이 일을 막 웃자면 좋겠노. 우리들의 마음자리, 여기서 마음자리는 뭐를 뜻하느냐? 번뇌 있는 마음자리를 뜻합니다. 우리가 중생이기 때문에 이 사바세계에서 살아가는 중생이기 때문에 번뇌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번뇌 있는 마음자리를 소멸해야 되고 그리고 진여자성 메모하세요. 진여자성 그 자체는 물을 것도 없고 동서고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생들의 번뇌 있는 마음자리를 소멸하기 위해서 법담 스님이 108번뇌를 부르지 않습니까? 참불가 108번뇌
검색해 보세요. 나옵니다. 어떻게 부르냐? 108번뇌를 소멸하려면 108염주를 들어야 돼요. 한 소절만 불러보겠습니다. 염주 한알 사이에 번뇌, 염주 두 알 사이에 번뇌, 108염주 마디마다 님의 모습 담겼으니 낭낭한 목탁소리 님에게 드리올제 풍경소리 허공에 울려 퍼지네. 포각사에 홀로 앉아 108염주 돌리면서 이런 내용입니다. 좋습니까? 예. 그래서 진여사성 그 자체는 물들 것도 없고 동서고금이 없는데, 근데 중생심의 그 마음자리를 더럽힌다고 하면 업을 더 쌓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스러운 무상대도를 듣지 못하고 살아가는 100년보다도 부처님의 위없는 가르침을 알고 지내는 그 하루가 더 소중하고 더 나은 것이다 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내 마음자리 어두운 마음을 밝은 마음으로 바꿔놓기 때문에 이 말은 다 이해가 될 겁니다.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삼일수심은 천재보요. 삼일수심은 천재보요. 백년 탐물은 일조묵이라. 즉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이 삼일수심은 천재보요. 3일 닦은 마음은 천년의 보배요. 100년 탐한 재물은 하루아침에 티끌이라. 3일 동안 지금 오늘부터 초3일 때까지 지극정성으로 기도 축원을 해드립니다. 오늘부터 초3일 때까지 지극정성으로 기도 축원을 해드리는데 3일간 법담선과 같이 닦은 이 마음은 천재의 보배가 되고 100년 탐한 재물은 100년간 돈 모아가지고 자식 주려고 했거든. 100년 탐물은 일조묵이라. 100년 탐한 재물은 하루아침에 티끌이라. 100년간 재산 모아가지고 자식 주려 했거든. 하루아침에 티끌되어서 날아갈 줄 알아야 돼요. 이 중요한 이야기인데, 여러분들 경매물건, 지금 부동산에 또는 경매 사이트에 경매물건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매물건 중에서 100개 중에서 뭐 건물, 빌딩, 차압이 들어가지고 돈을 못 내가지고 대출금 못 갚아가지고 날아가는 경매물건, 빌딩, 부동산 중에서 100개 중에 99개가 부모님한테 덩그러니 유산받은 거예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안 먹고 안 입고 피땀 흘려가 모아가지고 부동산 일궈놓은 거는 절대로 경매 안 넘어가요. 그런데 고생 안 하고 부모한테 덜렁 받은 거 있죠. 그게 거의 다 경매로 다 넘어오게 돼 있어요. 왜? 소중한 줄 모르니까. 부처님 말씀은 우리 중생심을 바꿔놓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때묻지 않는 일, 마음에 우리 이 진여사성에 때를 묻히지 않는 일, 이게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자신의 마음을 더럽히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때묻히지 않으면 내가 행복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려면은 우리가 신구이 삼업, 즉 몸과 입과 생각으로 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여기에 달려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자신의 마음을 더럽히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업을 짓지 않으면, 업을 따라하세요. 업을 짓지 말자. 여러분들은 지금 복을 짓습니까? 업을 짓습니까? 지금 이 좋은 도량에서 신나는 법담 스님과 복을 짓고 계십니다. 복을 짓고 있는 사람들 중에 또 업을 짓고 있는 사람이 있어. 본인은 몰라. 자, 그러면 신구이 삼업, 신구이 삼업으로 업을 지으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한 세상 살아가면서 마음에 때를 묻히지 않고 업을 짓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축복받은 일입니까? 여기에는
업을 짓지 않는 일에는 배웠든 배우지 않았든 잘 살든 못 살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50년 후면 한 장의 사진으로 남아 있습니다. 50년 후면 다 죽는다 이 말입니다. 법담 스님은 불사조기 때문에 10년은 더 살아. 그러면 이 세상을 떠나면 꼭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만나는 사람 한 분 있는데 저승에 가면 누굽니까? 염라대왕 아닙니까? 염라대왕. 저승사자는 염라대왕 꼬봉이고 이 사람아. 그러면 염라대왕을 만나면 잘 들으세요. 어떤 권력을 가진 분이라 할지라도 염라대왕을 만나면 염라대왕께서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아무리 재산이 많고 아무리 명예가 높고 아무리 지위가 많고 아무리 지식이 많은 대학 교수든 어떤 권력 있는 사람이든 만나도 염라대왕이 흥 하면서 눈 하나 깜짝 안 해. 돈 많은 재벌 쳐다도 안 봅니다. 염라대왕님께서. 오히려 그런 분들도 염라대왕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맞죠? 업경대를 딱 보고. 근데 이 보각사에서 법담 스님하고 마음을 맑고 밝게 수행한 사람 염라대왕이 딱 업경대를 딱 보고 너는 살아생전에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지금 극락가는 비결 가르쳐 드립니다.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너는 여봐라 지옥. 그럼 저승사자가 딱 묻고 가는 그때 여러분들이 잠깐 이런 겁니다. 염라대왕이 왜 그러냐? 마지막으로 지옥 가는 마당에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해봐라. 위에서는 금생에서 BTN TV를 많이 봤고 BTN TV에 나오는 법담 스님과 같이 보화사 법담 스님의 술술 풀리는 소원성지 이야기 시즌2 그 다음 술술 풀릴 겁니다. 시즌3 술술 풀릴 걸 시즌4 많이 봤습니다.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법담 스님하고. 그래 법담 스님하고 기도를 많이 해서 얘야 극락으로 모셔라. 제가 염라대왕님한테 내가 로비를 잘 해놨어요. 그러니까 아무 걱정을 하지 말아요. 아무 걱정을. 여러분들이 업을 짓지 않으려면 상대방에게 마음의 상처를 나게 하면 안 됩니다. 마음의 상처. 그러면 마음의 때, 마음의 상처가 어떤 겁니까? 어떤 것이 마음의 때고 어떤 것이 마음의 상처냐면 내가 그것을 자꾸 생각하고 내가 부정적인 상념, 부정적인 마음, 괴로웠던 것을 자꾸 생각하다 보면 그게 마음의 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상처가 되는 겁니다. 그것은 다음 세상에 나오는 고통의 종자의 씨앗이 되는 겁니다. 이 고통이나 상처를 어떤 분들은 예쁘게 잘 포장해서 마음 깊이 아주 보석처럼 담아 놓습니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며느리다. 시어머님한테 서름 받았던 거, 시어머님한테 서름 받았던 거 딱 가슴에 넣어놔요. 그 다음에 남편한테 구박 받았던 거 가슴에 한 30년간 딱 넣어놔요. 그래서 늙으면 괴롭히고. 그 다음에 시누이한테 섭섭하고 서운한 거 차곡차곡 쌓아놓았다가 때가 되면 다시 꺼냅니다. 이게 바로 마음의 때입니다. 마음의 때가 끼어버렸잖아요. 이것은 버려야 될 유산인데 보듬어야 할 보석이 아닙니다. 버려야 될 거예요. 지나간 거 다 잊어야 돼요. 현실은 현실일 뿐이에요. 지금 이 현재의 마음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 마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과거에 섭섭하고 서운한 거, 괴로웠던 거, 힘들었던 거 마음에 넣어봤자 자신의 건강만 해칠 뿐이에요. 어떤 분은 틈만 나면 과거에 섭섭하고 서운한 것 때문에 울대 보니까 지 마음만 괴로운 거예요. 필요 없는 거예요. 다 버려요. 따라서 다 버려라. 다 버려야 될 겁니다. 그걸 갖고 있으면 자신의 마음에 때가 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여러분들이 버리려고 노력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해가 탁 뜨면 안개가 싹 사라지듯이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때묻혀가면서 마음에 상처 내가면서 오염된 마음으로 한 세상 살아가는 것은 다 헛방인 거예요. 지나간 건 필요 없어요. 지금 현재, 지금 이 현실을 열심히 밝게 웃으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여러분들의 앞날도 밝아지고 조아리고 행복해지라 법담 스님이 확실합니다. 자, 행복 상계명, 그 다음에 행복 사계명은 업을 짓지 않으면 행복하리라. 업을 짓지 않으면 행복하는데 뭐냐? 우리가 상계는 모든 때 가운데 가장 더러운 때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무명입니다. 무명. 그래서 수행자들이 이 무명을 씻고 때를 씻고 청정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욕계, 색계, 무색계에서 제일 더러운 때가 바로 무지, 무명. 중생들로서 깜깜한 무지, 무명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번뇌라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의 마음자리를 밝혀야 돼요. 업을 짓지 않으면 행복하리라. 행복제 사계명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신의 마음자리를 밝혀야 되고 업의 때를 씻게 됩니다. 자신의 마음자리를 밝히는 이것이야말로 귀하고 값진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새도 유아독존이요 기는 짐승도 유아독존이라 했습니다. 이 세상에 쌍둥이라도 오로지 나는 유아독존 한 사람입니다. 내가 건강해야 가족을 돌볼 수가 있고, 내가 건강해야 남편을 내조할 수 있고, 내가 건강해야 자식들을 돌볼 수가 있는 겁니다. 선생님 맞습니까? 네. 그래서 자신의 마음자리를 밝히는 이것이야말로 귀하고 값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육신은 아무리 살아봤자 100년, 150년이고 그 중에 젊음은 몇십 년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근본 마음자리는 영원히 사는 겁니다. 우리의 근본 마음자리는 영원한 삶인 겁니다. 사람은, 잘 들으세요. 사람은 육신, 몸뚱이가 있는 영가이고, 영가는 몸뚱이가 없는 사람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몸뚱이가 있는, 육신이 있는 영가이고, 영가는 몸뚱이가 없는 사람이에요. 사람 이꼴은 영가예요. 몸뚱이 없어지면 영가입니까? 영가가 몸뚱이 있으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바꿔야 되고 한 세상 살면서 빚지지 않고 살아가는 분들이 없습니다. 다 빚집니다. 그 업을 짓지 않으면서 빚을 갚으면서 살아야 돼요. 그 중에 업을 짓지 않는 방법 중에서 제일 빠른 방법이 효를 실천하는 방법이에요. 효를 실천하는 방법. 부모님께 효도하고 효를 실천하는 방법. 그런데 요즘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정말 무서운 사회 현상 가운데서 효의 실종, 불효, 정말 이거 무서운 겁니다. 요즘 현대판 고려장 아닙니까? 병원에 갖다 버려요, 그냥 부모님을. 고려시대에는 부모님이 70대 됐으면 만수를 넣었다 해서 지게 짊어지고 손주 데리고 아들이 지게 어머니 짊어지고 깊은 골짜기에 한 일주일치 먹을 식량 놔두고 이래가지고 그러면 그때 풍습이 있어, 풍습. 그러면 어르신도 그래 받아들이고 젊은 사람도 그래 하고 그래 세월이 흘렀어. 손주가 그걸 지켜봤다 아닙니까? 아버지가 70대니까 그 아들도 아버지를 짊어지고 골짜기에 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요즘 심각한 게 왜 요즘 요양병원이 성행합니까? 지극정성으로 모셔야 됩니다. 그리고 업을 짓지 않는 방법은 자 메모하세요. 예, 기도를 하라. 그러면 기도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도를 붙여야 돼요. 기도를. 업을 짓지 않아야 소원을 성취하지 않습니까? 맞죠? 업을 다 벗기고 업장의 때를 벗겨내야, 여러분들 목욕탕에 가면 때를 벗겨내야 깨끗해지고 광인하고 건강해지듯이 여러분들이 소원 성취를 하려면 업장의 때를 다 벗겨내야 됩니다. 그러면 업장의 때를 벗겨내려면 기도를 붙여야 돼요. 이리 이야기하니까 내 기도 내가 하는 거지 뭐. 그런 분들은 잘 들으세요. 내 기도 내가 하는 거지. 그런 분들은 그냥 절에 가지 마. 그냥 집에서 축은 카드를 줬고 지가 축을 해. 각각등 못채 하면서 업을 벗겨내고 소원을 성취하려면 반드시 기도를 붙여야 되고, 그리고 스님께서 전국의 각 사찰의 훌륭한 스님들께서 축원을 하셔야 됩니다. 축원하셔야 되고, 왜 우리 보학사님은 소원 성취가 빠르냐? 이래 기운이 넘치고 열정이 강한 스님이 딱 얼굴만 봐도 이루어질 것 같잖아. 될 것 같잖아. 이렇게 건강하고 열정이 있는 스님이 각각등 못채 하면 각각등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스님들께서 축원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업장이 벗겨지고, 그리고 업장의 때가 벗겨져야 소원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 정진하면 행복하리라. 정진하면 행복하리라. 예, 정진하고 노력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법담 스님하고 천일기도, 신묘장구 대단한 기도, 정법기도, 지금 3년기도 이번에 가지 않습니까? 그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행복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입니다. 행복은 법담 스님이 길을 인도하고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들의 행복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남의 행복이 아닙니다. 환경의 말씀에 마치 어떤 사람이 남의 보물을 헤아리고 하루 종일 헤아리더라도 자기 것은 반푼어치도 돌아오지 않는다. 부처님의 좋은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었다 하더라도 정진하지 않고 수행하지 않는다면 설령 많이 들었다고 해도 바로 그와 같은 이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실천이에요.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정진을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관상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들 관상을 보니까 정진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정진을. 그러면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할 때 내 탓과 네 탓을 따지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일체유심조란 말 있죠.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먹기 달려 있습니다. 이래 하지요.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먹기 달려 있다는데, 불가에서는 모든 것이 마음먹기 달려 있다는데, 많은 분들께서, 많은 성현들께서 모든 것은 마음먹기 달려 있느니라. 거기서 더 구체적으로 길을 인도해 드려야 돼요. 불자들이 마음을 어떻게 먹어야 됩니까? 스님, 마음을 어떻게 먹어야 됩니까? 내 탓과 네 탓은 글자로서는 불과 한의 개의 차이밖에 없지만 그 품은 뜻은 별자리만큼 멀고 멉니다. 그래서 내 것과 네 것을 구별하지 못하면 내 탓도 네 탓도 구별하지 못해요. 네 탓은 물론이고 내 탓도 모두 네 탓이 됩니다. 내 것과 네 것을 구별해야 됩니다. 내 책임은 항상 그럴듯한 핑계 속에 숨어버리고 언제나 남을 가리키는 손가락만 길게 남은 거예요. 손가락 하나가 상대방을 가리키면 세 개가 자기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러대.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못다는 스님 탓 이러대. 사람이 가장 하기 어려운 말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말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사람은 신뢰와 존경을 받을 만한 인격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른들은 보면 젊은이 탓을 하고, 젊은이들은 또 나이든 탓을 하고, 늙은 세대는 젊은 세대 탓을 하고, 젊은 세대는 늙은 세대 탓을 하고, 잘못되면 조상 탓, 너도 나도 과거를 불안하면서 과거 탓, 현재 탓을 하느라 나라의 역사를 온통 우울하게 만듭니다. 내 탓과 네 탓은 글자 한 획이 무책임과 책임을, 거짓과 진실을, 비양심과 양심으로 나타내니까 글자 한 획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 탓은 내 탓이요. 네 탓은 네 탓입니다. 네 탓 속에 내 탓을 발견할 줄 아는 인격, 아름다운 마음, 올곧은 양심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넘치는 네 탓 또 내 탓에 어디에도 양심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실수나 잘못이 있었을 때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내 탓입니다. 이렇게 인정할 때 그 사람의 인격과 신뢰가 더 올라가는 겁니다. 자, 6번째. 웃으면 행복해지리라. 웃으면 행복해지리라. 월요일은 원래 웃고, 화요일은 화가 나도 웃고, 수요일은 수시로 웃고, 목요일은 목이 터져라 웃고, 금요일은 금방 웃고 또 웃고, 토요일은 토실토실하게 웃고, 일요일은 일 없어서 운다.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여러분들, 제가 저번 주에 이제 오늘 이야기한다는 이소룡과 성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소룡은 왜 32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여러분들 아들뻘 되는 나이에 단명을 했을까? 이소룡 영화를 보면, 이소룡 보면 아뇨! 하지 않습니까? 맞죠? 이소룡의 영화는 비장미가 흘러요. 행복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 성룡의 영화를 보면 희극미가 있어. 웃겨. 고통과 역경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아. 그래서 나 이소룡을 더 좋아해요. 내가 불교계 이소룡 아닙니까? 그래서 성룡이 죽을 고비를 더 많이 넘겼어도 성룡은 100편의 영화를 넘게 웃으면서 존재하고 있고, 내가 좋아하는 이소룡은 그 비장미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서 그 사람의 인생도 비장한 인생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참 안타까운 일인데,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법담씨 좋아하는 이소룡 아들 브랜든 리 28에 영화 촬영하다가 가짜 권총인 줄 아는데 실제 권총에 맞아가지고 28에 아들이 브랜든 리가 열반했습니다. 그러나 불교계의 이소룡 법담 리, 법담 스님은 밝은 미소 속에서 강력한 열정과 밝은 웃음과 신나는 기운 속에서 여러분들을 행복의 세계,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의 한국불교 대표스님 채널 보는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잘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웃음을 잃지 않아야 행복해집니다. 인생에 있어서 100% 완벽한 무대는 없습니다. 51%, 단 1%의 무대에도 51%의 무대, 즉 1%의 승부수가 있어도 인생을 던질 줄 알아야 돼요. 그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내가 말하는데 법담스님이 전국의 모든 시청자들한테 108개 보고학사를 짓는다고 큰 소리 빵빵 쳐놨어요. 그래 어떤 분이 이러대, 아니 스님요, 법담 스님요, 그래 108개 절을 짓는다 했는데 그러다 못 지못 잘 건데
108개의 절을 진다고 그래 그 소리 빵빵 쳐놓고 못 지면 잘 겁니까? 근데 그 대답도 못 짓죠? 그러면 사랑도 놓고 미움도 놓고 얽히었던 정도 놓고 마음 걸망에 무상을 담아 일본으로 떠나가리라. 안 되면 떠나면 되는 거지 뭐. 그래서 여러분들 볼 때는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하겠다 싶은 사람 박수 한번 주세요. 그래서 합니다. 충분히 하고도 줄이가 남을 사람입니다. 법담 스님은. 자, 6번째, 그 다음 7번째. 7번째, 베풀면 행복해지리라. 베풀면 행복해지리라. 그래서 인생사라는 것이 다 주는 겁니다, 사실은. 자, 우리 반야신경에 안이비설시 나오지요? 즉, 주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인생이 다 주는 거예요. 다 주는 겁니다. 내가 주니까 이제 건강이 돌아왔지 않습니까? 즉 뭐냐? 인생이 뭐냐? 다 주는 거예요. 자, 안이비설신이 즉 줘야 행복해지는 겁니다. 인생의 진리가 다 주는 겁니다. 눈으로 봐 주지요. 이, 귀로 들어 주지요. 비, 코로 냄새 맡아 주지요. 설, 혀로 맛봐 주지요. 신, 몸으로 느껴 주지요. 의, 생각해 주지요.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베풀고 줘야 행복해지는 겁니다. 법담 스님이 이 거룩한 부처님의 말씀을 온몸과 열정으로 다 여러분들한테 다 주는 거 아닙니까? 법담 스님은 배워서 다 줍니다. 그러니까 그래 아시고 여러분들 보화사 법담 스님의 술술 풀리는 소원성 이야기 시즌2 첫 번째 뭐라 했습니까? 옳고 그름을 시비하지 않으면 행복하리라. 두 번째, 하심하면 행복하리라. 세 번째, 자신의 마음을 더럽히지 않으면 행복하리라. 그 다음 네 번째, 업을 짓지 않으면 행복하리라. 다섯 번째, 정진하면 행복하리라. 여섯 번째, 웃으면 행복하리라. 일곱 번째, 베풀면 행복하리라. 행복 7계명 3주 만에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저도 너무나 기쁜 환희심에 지금 가슴이 충만합니다. 그러면 끝으로 질문 있으신 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들어주세요. 예, 스님. 예, 보살님, 예. 박수 한번 드리세요. 술술 잘 풀릴 겁니다. 예. 술술 잘 풀릴 겁니다. 예, 저는 사하구 장림동에서 온 주순덕이라고 합니다. 예. 스님, 예. 제가 궁금한 것이 하나 있는데 예. 금강경 오음자에 대해서 궁금해 왔습니다. 그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스님. 예, 박수 한번 드리세요. 예. 스님 설명 끝날 때까지 계세요. 이분 말씀이 뭐냐면, 평상시 때 이 화엄성중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저번에도 저한테 물었어요. 화엄성중 위에 있는 금강저가 뭡니까? 이걸 물으셨고, 해서 그래, 제가, 뒤에 답해 드리겠다 했는데, 오늘 궁금해서 이제 말씀드려요. 먼저 금강저와 옴자에 대해서, 금강저는 뭐냐? 여러분들 메모하세요. 모든 재앙을 소멸하는, 화엄신장님의 큰 원력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금강저는 첫째, 행운을 가져다 주고, 둘째, 재앙을 소멸하고, 세 번째, 악기를 물리칩니다. 네 번째, 소원을 성취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금강저는 행운을 가져다 주고 재앙을 물리치고, 법담 스님이 화엄성중 기도를 하니까, 화엄신장 금강저에 있는 신장 기도를 하니까 행운을 가져다 주고 술술 풀리고 재앙을 다 물리치고 잡신들을 다 물리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좋은 인연을 가져다 주고, 그렇기 때문에 금강저는 재앙과
악기와 나쁜 액을 다 물리치고 좋은 인연과 행운을 가져다주는 화엄신양님의 제일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차량 뒷면에 금강절을 붙여도 좋고 마크로 또 어느 절 마크가 금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강제는 쉽게 말해서 재앙을 물리치고 나쁜 액을 물리치고 행운을 가져다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금강제와 옴자를 물으셨는데, 옴자는 부처님의 일체 84,000법이 이 한자에 기속되는 거예요. 모든 진언에 옴자가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관세음보살 본신묘명 육자대명 왕진언에 옴만이 반명, 그 다음에 몸을 보호하는 진은 호신진의 옴치림 옴치림 옴치림, 그 다음에 광명진은 옴 아무까 바이로차라 마무드라 마니파드마 저바라 프라브라퇴음, 정법계진은 옴남 옴남 옴남, 소원성지진은 옴 아무까 살바다라 사자시병, 모든 진언에 옴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옴자 하나만 간절하게 기도를 해도 여러분 바라시는 모두 소망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보통 절 지붕에 만자로 절 마크로 일하는데 또 어느 절은 옴자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옴자나 만자나 간단하게 요약하면 부처님의 84,000 이 법이 이 한자에 기속된다는 뜻입니다. 이제 금강조와 옴자에 대한 확실하게 아시겠죠? 예.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박수 한번 드리세요. 여러분들은 금강저와 옴자를 특히 가슴에 새기면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 하시고 보아사법담sem의 술술 풀리는 소원성지 이야기 시즌2 다음 시간에 건강하고 열정적인 본문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